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님은요, 후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언제 그랬냐면요, 인간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 인간 지은 거 참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슬퍼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그들의 처지를 참 슬퍼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질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막 질투하세요. 꼭 마치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질투처럼 그렇게 질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멀리 하나님 떠나 있다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요, 하나님이 꼭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요,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문학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묘사될 때에 그 감정의 표현은요, 인간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무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참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고 이 복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읽으면서요, 이 요엘서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타임 프레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확 휩쓸고 나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황폐해진 그 재난을 겪은 그 직후에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시던 그 시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있고요. 또 마지막 시간 프레임은요, 정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바로 그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타임 프레임이 있어요. 이제 요엘서는 이 세 가지 타임 프레임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혼재되어서 막 설명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메뚜기 재난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사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최종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 막 섞여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2장 17절까지가 전반부가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전반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좀 암울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칙칙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과 연합이 됩니다. 메뚜기 재난 당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될 것이다. 메뚜기 재난이 앞으로 보여줄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불순종을 해서 북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고요,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요 전반부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전반부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되 옷을 찢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선지자 요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타임프레임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죠? 두 가지 감정이 보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감정이에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가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에 동참한 그때를 말해요. 여기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는데, 자기 땅은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질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질투한다.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미래형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떤 성경은 미래형으로, 어떤 성경은 과거형으로. 자,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요, 요건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요, 그때 회개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18절인데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질투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 안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질투하는 거죠. 꼭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어느 하나 신뢰가 끊어지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질투는 생기지 않아요. 질투한다라는 말은 결국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의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때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 18절에서 나오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그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엘서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는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는 회개, 관점의 변화가 있는 그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19절부터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어떤 은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메뚜기 떼가 4차례나 지나가면서 온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소재로 드릴, 전제로 드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처한 재난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7절 사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그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예요.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다 뜯겨버렸던 들의 풀에 싹이 올라오겠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뜯겨가지고 뼈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도요, 힘을 이제 얻어서 열매를 다시 맺게 될 것이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 다시 올라오고 나무 열매가 맺히면 짐승들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또한 갖추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당근 키우고 있거든요. 그 당근 잎을 쫙 잘라가지고요, 그 물에 담아놨어요. 컵에다가. 그런데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갑자기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제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끊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배도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자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농사가 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는요, 2차례에 걸친 우기가 있대요. 이른 비라고 하는 우기가 있고요, 늦은 비라는 우기가 있다고 해요. 이 이른 비는 늦은 가을에 온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 해 봄에 오는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는 이제 파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라고 하고요. 이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는 이제 추수할 수 있게 이렇게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비라고 해요. 이제 요 비가 오는 시기가 비가 충분치 않으면 농작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우게도 하시지만은 또 그것이 잘 자라게 비도 충분히 과거처럼 주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 피우면서 하는 일이 물만 주는 거예요. 물만 줘도 되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4절도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밀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시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싸그리 농작물이 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니까 이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밀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곡식가루를 헌물로 드리는 소재도 이제 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확보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혹은 음료수를요 뿌리는 이 전제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물리적인 그런 환경들도 회복될 거고 이들의 예배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쪽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그림이에요. 북쪽 군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대국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도를 좀 크게 보면요, 동쪽편에, 아주 큰 동쪽편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계속 큰 문명들이 발전되면서 큰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빌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는 항상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그러면 침략을 말합니다. 강대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때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건데요, 그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침략해올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군대들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동해로, 동해는 어디냐면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는 또 서쪽으로, 서해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쪽으로 다 빠뜨려서 그 군대를 다 몰아주겠다,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 예언하면서 말씀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도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은요, 이 물리적인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물리적인 회복은요, 사실은 영적인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회복은 또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회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28절부터 32절 말씀 이어져요. 제가 28절, 29절 두 구절만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28절, 29절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그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 후에 여기에 이제 28절의 그 후에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의 그때와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언젠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28절의 그 후에는 앞으로 언젠가 회개하게 되면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구절 보면 우리가 자주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게 과연 뭐지? 꿈을 꾸는 것이 뭘까? 이상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이 구절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그때가 되면요 차별 없이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두 구절의 메시지예요. 여기 어떤 누가 등장합니까? 이 구절에서요 처음에 만민,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자녀, 아들과 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남자 종, 여자 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 노소, 귀천을 무관하게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그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난데없이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아람어만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그 말을 하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요엘서 이 구절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30절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엘서 이 2장의 말씀, 앞으로 언젠가 회개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지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으십시오라고도 전할 수 있고요 회개하라라고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만큼은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요엘서 전체 맥락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들에게 새 영이 임하실 것이라는 요엘서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게요.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한 이들이 3,000명이나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자기 필요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요 그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돼요. 이뿐 아니라 회개한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 모이기를 참 좋아했어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든 그것이 힘들면 각각 지역에 각각 집들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서로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서로. 주의 만찬을 시행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어 먹고 한 마음이 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런 강렬한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조용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한번 눈으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이기적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함께 모이기를. 그리고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만찬을 시행하며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 사람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끼쳤습니다.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말해주고 있는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들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요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개하는 자에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질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영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회복은 앞으로 있게 될 영적인 회복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의 그림이었고요. 이 예언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언제 성취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당시 이해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고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회개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 되기를 즐겨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고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함께 모여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성령님이 임한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